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폴 채플 목사의 글 기도와 능력 일부 하고요. 또 관련된 성경 기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과 성경 기록을 보면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왜 기도가 꼭 필요한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도가 강조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오순절 사건처럼 말이죠. 능력과 기도의 관계, 이걸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글과 성경 기록이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부터 짚어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계획이 완벽하고 또 막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 글은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매일 하는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군요. 네, 글을 보면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기도. 수식어라 많죠. 네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유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그분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라고 봐야겠죠?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소개되더라고요. 두이 탈메지 목사님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아주 인상 깊죠.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에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고 그래서 깊은 좌절에 빠지셨다고. 네, 맞아요. 사역지를 옮길까? 아니면 아예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는데. 그랬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셨죠. 몇몇 성도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가 좀 특별했습니다. 어떤 점이요? 글에 보면요. 그들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 그러니까 부흥을 보내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와, 정말 비장한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끈기 있고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놀라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예배요. 글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400명이요? 갑자기요? 네,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그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적이 분명하고 집중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실제적인 변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구할 때까지 매달린 기도의 힘인 겁니다. 정말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글과 성경 기록은 또 최고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하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네,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이었죠. 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걸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기도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아, 준비 과정이군요. 네,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건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신 행위예요.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데 시간을 온전히 쏟으신 거죠. 그렇군요.
이건 결국 사역의 성공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방금 들은 탈매지 목사의 부흥 이야기, 또 예수님의 밤샘 기도까지 이 글과 성경 기록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건 결국 특정 종류의 기도, 그러니까 진지하고 끈기 있고 헌신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과 사역에 풀어놓는 필수적인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유한한 자원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에 연결하는 행위다. 이렇게 글은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적인 변화나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의 핵심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오직 진지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은 큰 사역을 시작하거나 어떤 중대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좀 선제적인 기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글과 성경 기록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이 진지하고 끈기 있는 기도, 이걸 꼭 어떤 거창한 목표나 심각한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도전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아, 일상에서의 적용이군요. 네. 큰 부흥만이 아니라 사실 일상의 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기도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